구원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구원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냐를 보면은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내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응하게 한다는 것이 과거고요. 과거.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응하게 하는 것이 과거가 뭐가 됐냐 하니까 그것이 뜻이 응한 것이 십자가 진 것. 그것이 과거의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게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현재는 뭐 하시냐 했더니, 현재는 그 일이 끝냈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7장 25절에서 지금은 뭐 하시냐 했더니 지금은 기도하신다. 지금은 기도사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살아계시는 이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사역, 중보사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일은 뭐 하실 거냐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내일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미리 방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질병과 마귀와 어려움에 우리도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미래에 우리가 아직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천국에 안 가셨으니까 천국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이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적 사역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고, 그리고 현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현재의 처소는 내가 너 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 안에. 그래서 현재에도 처소가 있어. 현재 처소. 근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 하늘에도 또 처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뜻. 이것은 이제 영적인 뜻이기 때문에 영성설교를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네 안에 내가 있어. 그것을 믿어. 내 안에 네가 없는 걸 네가 못 믿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그것이 안 믿어지면 너는 이미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분명히 계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했을 때 요것이 이어지는 사역. 뭘로 이어지나? 요거 갖다 사닥다리. 요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워낙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 근데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면 내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어떻게 우편에도 계시고 그분이 두 분인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글자나 무슨 어떤 공부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그것이 내 머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뭐 이것만 이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것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 사닥다리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시냐? 내 속에서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기도하시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또 오르고 또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볼게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누리는 기쁨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복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은 아니단 말이야. 지금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 부활한 다음에 나다나엘은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다나엘이 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살면서 문화도 못 누리고 과학도 못 누리고 뭐 자동차, 핸드폰 이런 좋은 기계도 못 누리고 살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냐 하면, 그런 거 누리고 살고 돈 누리고 살고 뭐 좋은 집 누리고 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수많은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 지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응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였잖아. 삶을 통해서 보였잖아. 그 사역이 뭐냐면 다시 적으세요. 이것은 지상사역. 지상사역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 야, 나다나엘아 하면서 왜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무슨 복을요?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나를 쫓아다니고 3년 동안 내 사역을 목격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너는 뭘 누리게 되냐? 네 속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네 속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온 다음에야, 나중에서야 요한복음 1장 51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깨닫게 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예. 요한은 다 알고 기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이때 했는지. 예. 그러나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런 말들을 기록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빼버렸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이 100세쯤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한 7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많은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다 말하셨을까? 예. 그리고 우리는 좀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짧은 3년 동안 다 이루시기 위해서 분주히 그런 일을 하실 때 그거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한이 맺힌 것이고, 베드로도 받고 안드레도 받고 나다나엘도 받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 것이 한이 맺힌 것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닥다리 사역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내 속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실 역할이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는 역할.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히브리 7장 2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요, 우리가 금방 막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 다니게 되고 예수 안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 구원하셨으면 됐지, 우리 속에 와서 계셔서 우리를 귀찮게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현재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복은 못 누렸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멋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의지할 수 있었을까. 주여.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그 현장, 사랑의 결정체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더 저들이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누워있던 장모님에게, 장모님, 예수님이 신방 왔습니다 했을 때
장모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줬던 그 광경을 옆에서 봤던 그 베드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응? 우리 예수님이 내 아내의 어머니를 고쳐주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뭐 우리는 성경에 한 두 구절이면 지나가 버리니까 그 감격이 없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얼마나 베드로의 심장이 뛰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베드로가 만났던 구주님은 알 수가 없어. 왜냐? 베드로는 육신의 주님을 눈으로 봤고 우리는 육신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부러워. 주여. 그거 하나 부러워요. 자,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 지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했더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지상 사역은 뭐냐면 적어보세요. 완성된 사역, 완성된 사역. 지상 사역은 이미 완성된 사역. 그러면 지금 이 사역은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의 사역, 천국 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무슨 사역? 안 적었나요? 중보 사역. 지금은 중보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앞서가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딱 눈을 감으면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뭐냐면 중보 사역하러 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자세히 보면서 내 사역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역을 보자고. 내 사역은 뭐냐? 내 사역은 완성됐는가? 내 사역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자고요. 예, 그런데 이 천상 사역을 보면은 내가 천국에서 너희가 있을 자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그런 사역이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또 심판을 위해서도 사역하시는데, 이 지상에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또 천국에 계신 예수님 같은 분이지만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내 속에는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다나엘아, 내가 죽어서 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네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보기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기왕이면 많은 기도 응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현존으로 느끼지 못한 그 한이 맺혀 있지만 그 대신에 베드로보다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상 사역에 가서 보면 완성된 사역을 하실 때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했나?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꼭 전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치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죠.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 주면서 병이 막 물러가는 걸 체험하시고 그런 걸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기도도 말이에요. 지상사역에서의 기도, 천상사역의 기도, 미래 기도, 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사역의 기도는 뭐냐, 여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지상사역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는 기도는 중보 기도고, 근데 여기서 기도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끝나면은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다음에 왕을 사모하는 줄 알고 또 도망가시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사역을 잘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중보사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참 그 시험과 싸워 이기시고 그러시면서 자기 충전, 자기 에너지 충전 적어놓으세요. 자기 충전. 왜냐? 이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는 육신의 사역이잖아요. 육신의 사역. 그렇게 적어보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역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이 육신에겐 필요해요. 우리도 아직까지도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육신을 벗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 사역인데 이 기도 사역을 우리가 이제 영적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중보기도를 또 하셨어요. 중보기도.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가셔서 바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바로 전에 누가복음 한 3장만 넘기면 있네요. 누가복음 23장에 가셔서 34절에 가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23장 3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중보 사역이었기 때문에 중보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뭘 다른 사람과 얽히고 살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살아야지.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얽혀 있고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자, 중보 사역자는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자, 중보 사역자라고 하신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얽히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남을 위해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중보 사역이라고 생각해 볼 때 관계가 얽히면 안 되지. 너와 나 관계가 얽혀 있으면 중보 사역자가 되겠어요. 이미 관계가 얽힌 사람은 중보 사역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천상 사역까지 자기가 진도나가 지상 사역도 못하면서 그렇잖아. 여러분 교인이든 가정의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다 초월해 버렸어요. 초월해 버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뭐 별것도 아닌 게 마음 아파요. 가정 안에서도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잊어주질 못하고 용서해주질 못하고 그러면 안 돼.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손을 꼭 잡으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과 나는 손을 꼭 잡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지상사역 진도 나가 지상사역. 그래서 지상사역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상사역에 보면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그런 것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들의 지상사역 이제 하실 분들은 항상 우리가 지상에 있으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자기의 목원들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니까 목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영적 충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 충전이 떨어진 것 같아 하면 본인이 알잖아. 그러면 1시간짜리가 2시간 더 기도가 3시간 더 기도해가지고 자기 영이 항상 충만함을 24시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도 또 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십자가다. 아까 처음 적어드린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뭐다? 십자가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천상의 사역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천상의 사역은 뭐냐 하니까 하늘의 사역, 하늘 위에서의 사역, 하늘 위에서의 사역.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지상에서도 목수, 하늘에서도 목수. 우리들이 거할 맨션을 짓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천상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들의 상급만큼 살만한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는 집을 지으실 때 직접 손으로 지으셨지만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적으로 지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자 1번은 처소를 건축하시는 사역, 2번의 사역은 히브리서 7장의 중보사역.
그 중보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따로 관리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착실히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과거 배경이나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 예, 예수님의 기도.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있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부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땅속에 묻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는 저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했을 때 백보자 심판이 되면 다시 다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음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을 헬라어로 구분해 보면 지금 있는 곳은 음부, 어두운 곳이란 뜻이에요. 어두운 곳.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불못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못으로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심판이 있는 다음에 다시 재차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사를 안고 있다는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할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대로 성경인 대로 말씀드린 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뭐 할 것인지, 제가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뭐 하셔야 되냐 하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걸 자기가 보면서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 좀 구원해 주세요. 좀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부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음부에 가서 중보 사역은 아니지만 걱정 한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셔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미리 알고 가셔야 돼. 공부하고 가시는데 꼭 여러분 중보 사역을 하셔야 돼. 천국 가셔서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하시는데, 자손을 위해서 하시는데,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영적인 걸 기도하시는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3, 4월 경에 완전히 완공되도록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식구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갖다가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중보 사역, 예수님은 요 지점에서 예수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우린 요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천국 갈 거잖아요. 만약 요 지점에서 갔다 그러면 요만큼 사역은 또 우리가 또 천상의 사역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 갈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장중에 붙드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별을 붙들고, 별은 주의 종들 붙들고 계신 이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영향력 속에서 이 도움을 입고 있어요. 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 가셔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잘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절대 구원을 뺏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현재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서
중보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중보 안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금방 사탄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대언자가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더라.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사랑이더라. 그 사랑이더라. 제가 그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한 절만 더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는 사역.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오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좀 해보세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사역을 대신해달라, 더 큰 일을 해달라, 그리고 가신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로 더듬어 보면서 내 사역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역은, 현재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1번 예배. 예배 사역은 뭐냐면, 예배 사역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당신은 나랑 똑같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신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만족돼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실 때 만족을 느끼셔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1000번 하나님과 뭘까? 언약을 해야 된다니까. 언약. 하나님 내가 언약하겠습니다. 근데 언약 중에서 예배 언약을 제일 기뻐하셔요. 뭘 언약하겠어 우리가. 돈을 언약하겠어? 돈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젊음도 없고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이 예배 하나만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장 나가게, 그거 하나는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예배할 때.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말고 다른 걸 중요히 생각하면 안 돼. 예배하는 거, 예배. 예배 시간. 저녁 9시 1,000번째 예배 시간. 빨리 달려와야지. 빨리 8시 반부터 달려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예배를 지켜. 예배 시간 되면 10분 전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요. 넌 나를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예배 시간 꼭 되면 15분, 20분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넌 나를 예배하는 자세가 좀 그렇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 예배. 그 다음에 찬송은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지상사역에서 해야 될 사역,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야. 찬송은 준비 찬송이 없어요. 준비 찬송이라만 하면 안 돼. 9시, 그러면 9시부터 찬양 오늘 저녁에 들어간 거야. 9시부터 막 찬양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해. 찬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 야,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 1번 예배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해 드리는 거.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요. 찬송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거. 자, 지금까지 말한 기도 사역은 하나님의 인격을 만족시켜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야, 네가 나를.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니까, 글쎄, 우리의 상상으로는, 1,000번제 드렸다고 뭘 이렇게 마음이. 그래가지고 1,000번제 솔로몬에게 다 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만족시켜줘. 너의 찬송, 너의 기도, 너의 예배. 야, 내 기도가 만족스럽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냐.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 말씀드렸습니다. 중보사역.
또 천상에 가시더라도 또 이 중보 사역은 계속돼. 천상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천상에 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끝이야. 자, 다시요.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에서 자기 자신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에너지가 충족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천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끝이에요. 육신이 아니니까 이제 천상에 가서는 물론 육신의 재림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그땐 찬송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찬송만. 근데 천상에 가서도 기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도 사역이 이루어지니 아직 이 땅이 존재하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이 없어지니까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천상의 사역이 필요한데 이 사역은 중보 사역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아직 천국 가시기 전인데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좀 남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를 한번 하시고 또 개인 기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